자, 여러분, 오늘은 I am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자기 계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고 자신을 알려주는데,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I am 시리즈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I am 뭐였죠?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이 가진 특징이 뭐냐? 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과 공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이란 다른 공간으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일.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문 말고 여기 이 건물 대문을 열고 나가면 어쨌든 밖이라는 또 다른 이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도라에몽 알아요? 도라에몽에 보면 한장 넘겨주시면 어디로든 문이라고 여러분 알죠? 어디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냐면, 왜냐면 여기가 얘는 지금 어디 있죠? 바다나 이런 데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게 결국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이어져 있는 단순히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 뒤에 있는 저 문이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또 누구 창문 타고 들어온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 공간을 이어주는 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이라는 게 없으면 다른 공간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공간,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의 문이라는 그림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좀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걸로 가져왔는데, 여기 이런 울타리나 펜스 같은 걸 어쨌든 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뭐 닫힌 그림도 있고 열린 그림이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은 따로 없지만 이 부분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죠? 잘 안 보이겠지만 목자가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의 문, 결국에 이 문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는 이 양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할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을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과 사실 연관돼 있어요. 사실 10장의 주된 내용은 나는 선한 목자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목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들어가는 놈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상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PPT를 하나를 안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유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10장의 내용인데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양의 문을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있는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9절 말씀도 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지만 동시에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을 통과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이 양 우리에, 이 울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호와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양이라는 이 존재가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또 우리도 양이라고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막 뒤집으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양을 위협하면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해. 아까 여기 뭐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강도나 절도들이 있어서 훔쳐가서 내다 팔든지 죽이든지 먹든지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고, 그 다음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의 위협, 여러 동물들의 위협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들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울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이곳에 들어갔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목자의 보살핌과 목자의 보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양이 뭔가 이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 자신의 생명을 건드리는 이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 양의 문을 통과한 그 양은 보호,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곳에서 지금 양의 문을 통과하니까 어떤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와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야외고 똑같이 이 울타리 하나 쳐져 있는 그냥 그 정도지만 이곳은 위협이 있는 존재,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준다고요? 목자가 보호해 주는 그런 안락한 보호의 장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양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비유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보호와 안식을 동일하게 얻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의 영역에 있지 못했어요. 이 죄악된 영역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된 영역에 있었는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이 유혹과 좌절에 매일매일 넘어지는 이 연약한 양의 모습과 같지만 이제는 양의 문을 통과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뭔가 범죄하고 답이 없고 뭔가 막막한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한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뭔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아마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거는 어떤 사람들도 포함하냐면 모세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나 모세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도 강도냐 절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사실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그래서 그들이 딸딸 외우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모세 오경 들어봤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딸딸 외워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모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모세 자체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다 나 외에는 다 강도라고 절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과하면 구원이 있어. 구원을 위한 여러 개의 문은 없어. 구원을 위한 여러 개의 문은 없어. 구원의 문은 딱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믿고 누리기 위해 여러분 그 새로운 영역, 이 구원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이 양의 문이라는 선언은 사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혹시 요한복음 5장의 내용 미리 읽어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제 설교가 한 40분으로 늘어.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의 문이 나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양의 문을 언급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과 같은 그런 목장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양문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양의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문이 어떤 양문이냐면 우리 연초에 에스라 설교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가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느헤미야는 뭘 지었을까?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외곽 같은 것들을 이제 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문이 뭐냐면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전으로 출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문은 뭘까요?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양문은 뭔가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는 통로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문이니까 진짜 뭐가 왔다 갔다 했을까? 이게 동물들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진 않았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이 양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쓰일 가축들을 데리고 오는 이 길이 양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자물쇠가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이 우물에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물 속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병자들의 위급, 이 병자들의 이 경쟁 시대를 여전히 이곳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1등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사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프고 흠 있고 병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사실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을 소개하면 양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38년 된 이 병자,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을 만났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8절 9절 말씀. 내가 그림 안 보여줬네. 양문이에요. 양문이고 하나만 더 그럼 전 걸로 넘겨주세요. 여기서 양문이 있으면 여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여기 있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한 장 넘겨주시면 8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문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아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고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병이 낫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볼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원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 양의 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양의 문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정말 죄를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역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을 예수님을 거치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차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라,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통과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단순히 구원받고 막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9절 말씀, 아까 봤지만 그 9절 말씀에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다 꼴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구원,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좋은 것들,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성함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하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 이 양의 출입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보호하는 것이고 나갈 때도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괴롭고 어렵고 이랬지만, 이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복받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풍성한 삶을, 오늘 이야기했던 이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윗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윗이 원래 여러분 직업이 뭐죠? 양치는 사람,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의 문에서 이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 목자와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시편 말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분명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할 때 2절 3절은 좋은 걸 이야기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는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음침한 해를 그런 곳을 걸어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 상이 차려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이 그냥 이런 테이블 이런 게 차려진다는 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 앞에, 원수 앞에서도 지금 밥을 퍼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 편안함과 보호하심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지금 누구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1차적으로 사실 해석하면 이 성전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이 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이 양의 우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 양의 문을 또 통과해서 나올 때도 이 꼴을 먹고 나를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것은 매일매일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뒤에 그럼 진짜 또 PPT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양이 참 많아서 정리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양의 뭐라고요?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고 그 문을 통과하면 다른 차원으로 분명히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 때문에. 결국에 이 다른 차원이 뭐예요?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누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한 결국에 그것은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날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